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신 대단원입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은 어제 본문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이제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또 화해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형제들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이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때는 기근의 때입니다. 아직 요셉의 말대로 하면 2년 기근이 왔고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이 기근이 이어질 것인데 바로 그때 애굽의 양식이 풍족했고 바로는 이 요셉의 가족을 오라고 하면서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올 수 있는 수레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너희의 재산, 뭐 집이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아끼지 말고 그냥 버려놓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 다 내버려두고 와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선대하며 이처럼 애굽에 내려와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 형제들에게 수레를 주고 옷을 주고 또 양식을 주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보내는 장면이 2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가 이처럼 요셉의 가족들을 선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바로의 눈에 보기에 요셉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은 7년의 기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었고 그 꿈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또 나라의 총리로 그 모든 일을 맡아 지혜롭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런 요셉에게 잘 대해주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왕의 그 옥에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되었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나라의 총리로서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을 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요셉의 과거를 조금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의 집에 있을 때 요셉과 동행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보디발이 그의 손에 다 맡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간수장도 바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맡은 것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릴 적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그것을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무엇을 이루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열국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때도 역사하고 계셨다. 요셉이 대단해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족장들이 대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애굽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가 이들을 선대하게 하시고 이들을 기근에서 살려내시려고 하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선물을 가지고 도착한 형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들은 요셉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그냥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고 평생 슬퍼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요셉이 살아있다니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28절에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평생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 그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는데 27절에 보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까지 힘이 났다는 거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운이 소생할 만큼 야곱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이 살아있음을 보며 기뻤겠죠. 그러나 동시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가 꿈 이야기를 할 때 모든 형제들은 그저 화를 내고 싫어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꿈이 어떤 꿈일지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야곱에게 그 꿈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꿈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요셉이 살아있 알게 된 뒤에 야곱은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본문인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야곱이 왜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망설였던 이유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길 떠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너희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너에게 약속했고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니 너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나라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기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또 기도하고 달려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주그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